바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출애굽기 13장. 자, 아까 여기 구원의 말씀 있었잖아요. 23페이지.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자, 여기를 한번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날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봉을 먹고 미교봉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네, 아멘. 자, 홍해와 광야 40년. 여기를 보면요, 13페이지를 이제 펼쳐보세요. 강의 한 13페이지입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요. 자, 첫 번째 홍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홍해를 먼저 이제 우리가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발랐고 이제는 홍해를 건너가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물세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홍해를 건너가는 요 기간 동안에 이게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세례의 결단이에요. 자기 부인의 결단입니다. 이거를 이제 상징하는 건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자, 홍해를 건너가는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세례를 받고라고 되어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이것을 세례를 받는다, 침례한다. 우리는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푹 젖어들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침례를 받는 건데요. 여기 뭐냐면 내가 죽었다. 나는 이제 없다. 예,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이 말씀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내가 나의 주인 되었던 거, 세상의 주인 되었던 거, 바로 왕이 주인 되었던 거, 종 노릇했던, 세상의 종 노릇했던, 노예의 종 노릇했던 이 모든 것이 이제 끊어지고 나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 세례를 받는 내 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죽는 시간이에요. 홍해가. 네,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결단을 하는 건데,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결단인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는 이 작업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고백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던가요?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삶이 일치가 되던가요? 이 갭이 크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메타인지 얘기를 하는데 메타인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교인이야,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고백은 하는데, 입술로 말은 하는데 나의 삶의 현실은 나는 말씀을 사랑해 라고 말은 하지만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말씀을 저도 많이 찔리는데 암송하지 않으면서,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기 완전히 빠져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겠죠. 성경에 보면은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계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경외합니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경외를 해요? 이게 자기의 착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를 완전히 깨는 작업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와르르 깨지게 되어져요. 아, 내가 지금 현재 말씀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순종했더니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이제 말씀의 선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이게 각인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내가 무의식 가운데 내 행동도 그렇게 되어져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한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말씀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마음의 감동을 자꾸 주세요. 그리고 분별을 딱 하는데 암송을 계속 했잖아요. 말씀을 암송을 했잖아요. 이 머리에서 뭐가 뱅뱅 돌아요? 말씀이 뱅뱅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씀과 일치하는가? 우리가 4가지 분별법 배웠죠. 첫째, 말씀과 일치하는가?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가? 여기서 바로 딱 나와요.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계시를 맹신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막 환상적으로 막 보기도 하고요, 환상적으로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상적으로 감동도 팍팍팍 받아요. 혹은 꿈을 통해서도 너무 선명하게 막 이렇게 뭐 드라마로 아니면 1부, 2부, 3부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줬느냐. 누가 줬느냐가 중요해요. 확실하게 받았다, 뭐 보았다, 들었다, 봤겠죠. 근데 누가 줬느냐. 여기서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한다면 엉뚱한 음성 듣고 엉뚱한 환상을 보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자기 욕심의 소리 혹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엉뚱한 것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기 의가 강해요. 자아가 강해요. 그러면 자기 욕심의 소리를 들어요. 이게 아주 빳빳해요. 그리고요, 상처를 쉽게 받아요.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쉽게 상처를 줘요. 그리고 상처가 많아요. 그럼 무슨 음성을 듣는다고요? 사단의 음성을 듣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영이 맑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영이 맑아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아가면 정말 그냥 한 방울에 이게 계시가 뚝 떨어진다 할지라도 굉장한 파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는 것이.
예.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환상적으로 봤다, 뭐 들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 닫혔다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세계가 무뎌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에서 나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그냥 파노라마처럼 환상적으로 열렸지만 이쪽이나 이쪽에서 헤매고 계신 분도 허다해요. 그래서 저희의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두 종류가 오시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말씀 자체를 사랑해서, 예,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날마다 주시는 일용한 말씀을 사랑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쪽 부류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 중보자. 그러니까 뭐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두 부류가 오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있어요. 예, 감사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쪽 부류가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이쪽 부류가 이렇게 오시기도 한데 이제 여기서 같이 뭐해요? 믹스해가지고, 예, 믹스해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할렐루야. 예,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예,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기도도요, 분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도요,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이 파장이 달라요. 말씀 없이 그냥 기도하면요, 자기 욕심의 소리를 듣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혹은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죠. 그 믿음이 딱 박혀요. 저는 여호수아 1장 7, 8절 말씀이 제 심령 가운데 딱 박혀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선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를 따라온다고요? 예, 나를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 비법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그리고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지금 현재 올해 2019년도 이제 마무리하는 12월 달에 있지만 한 해 동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럼 2020년도 1년 뒤에요. 2020년도 12월 달에는 간증이 엄청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막 탁월한 천재들이 나오지 않을까, 막 영재들이 나오지 않을까, 막 그러지 않을까. 만약 안 나오면 넌 말씀을 암송 안 한 거야. 네,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천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뇌가 좋아서, IQ가 좋아서 천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탁월함의 영이 있어요. 그러한 자는 이게 세상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 본론으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자, 홍해에서 이 세례라고 되는데, 세례의 결단. 우리가 자기를 부인합니다.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내가 나아갑니다. 이제 결단하는 거 중요해요. 초청하는 거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친구들 이렇게 데려와요. 데려오면 아이들,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집에 오면 아이들이 무조건 기도를 해야 돼요. 먹으려면. 네, 그래가지고 이거 아이들 다 해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거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예,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최고, 하나님 사랑해요. 잘 먹겠습니다. 그거 하고 먹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사랑이 친구들이나 소망이 온유 친구들이나 다 오면 무조건 요거 해야지 먹여줘요. 이거 안 하면 기다려줘요. 그리고 애들이 정말 착한 게 교회 안 다녀도요, 뭐 이런 거 처음 들어봐도 그냥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이 너 이거 몰라? 아니야, 알아. 저번에 한번 해봤잖아. 뭐 이러면서 막 해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 어디 안에 오세요?
이 영적 기도예요. 예.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최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거고 나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한 번씩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예, 놀이 문화로. 그러면서 이제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시키는데, 이게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것과 함께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건데, 이 살아내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이 세례의 생활 훈련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부인의 생활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고백한 그것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예방접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광야 생활을 시키셨대요? 하나 안 하나 시험하려고, 그래서 시험해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 기간.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광야라고 한다면 지금 무슨 기간이다?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꽝꽝꽝 이 도장을 받기 전까지 계속 테스트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스트로 통과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테스트 통과는 뭐예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경외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잣대는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다 아니다 이 잣대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예, 마음의 중심의 동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다 여호와를 경외, 이걸로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동을 갖고 결과물을 갖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다라고 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죄인 것 같은데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실수로 뭔가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 한 것,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했는데 실수한 것, 이거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모르니까 겉의 것만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지만 하지만 행동으로 자기 의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것은 죄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고 여러분들이 뭐 변명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이러면 더 뭐가 길어진다? 광야가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다 그러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최고의 칭찬은 뭐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는요, 큰 거 갖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맡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작아. 에게 나는 이런 그릇인데 이거 갖고 에게 이래 버리면 이 작은 것도 못하면서 너가 더 큰 것을 한다고 못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착하고라는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착할까요? 자, 옆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밭이 착한 밭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착한 밭. 이 마음 가운데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길가밭은 뭐예요?
이게 귀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한마디로 여기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잠자는 영이 있어요. 아, 내가 길가밭이다. 기도 시간, 말씀 시간에 자요. 그리고 기도 시간, 말씀 시간이 끝나면 깨요.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그냥 이걸로 알아요. 그냥 내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길가밭 아니에요. 나는 옥토밭이에요. 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눈 한번 볼게요. 네, 할렐루야. 갑자기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길가밭은 이게 자리를 잡지 못하도 떨어지자마자 새가 쪼아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길가밭인 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았어요. 이러고는 쫙 나가면서 어떤 은혜 있으셔? 그냥 은혜로 왔지 뭐. 좋았잖아.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테필린 복음 이 앞에 보면은 이게 설명할 수 없다면 복음이 아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아는 게 아니다. 오늘 오전에 배웠죠? 이런 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위밭. 이게 마음이 견고한, 그러니까 마음이 굳은 사람이 있죠. 딱딱한 사람. 그러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 이게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쓴뿌리가 많은 사람. 이게 쓴뿌리가 많은 사람은 독이 많아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아픔과 고통이 많아요. 이게 왼수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이 쓴뿌리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야 된다? 좋은 밭. 이 좋은 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밭이에요. 착한 밭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밭.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밭. 이것이 좋은 밭이에요. 난 착해요.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착하고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뭐에 복종한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높아진 이론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이거 복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좋은 밭이에요. 좋은,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 그리고 충성은 뭘까요? 충성됨. 획득 이러면은 충성된다고 할까요? 출석을 안 한 사람을 충성된다 할까요?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이게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뭔가 하나를 딱 맡겼을 때 책임감 있게 충성되게 나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 같은 사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뭐를 맡겨도 잘할 것이다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아멘, 아멘, 아멘. 왜 아멘이 이렇게 아멘, 아멘, 아멘. 네. 나는 아니야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거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충성된 거. 심지가 고든 사람이 있죠. 변덕스럽지 않고 손해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 대가를 지불하면서 심지가 곧게.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충성된 거. 이 군인들이 충성 하나로 하잖아요. 이 군인은 뭘 걸어요? 목숨 걸고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우리는 영적인 군인이지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을 해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이 충성됨. 이런 충성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를 쫓아가지 마시고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면 은혜가 나를 따라와요. 은혜가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가는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총이, 그러니까 따라오는 은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를 쫓아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네,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지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네, 아멘. 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내가 중보만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왼수짓을 하냐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뭐를? 내 중보 기도를. 내 중보 기도를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지면 사단 밥 되는 거지. 할렐루야. 형제님 화이팅. 예, 사단 밥 되는 거예요. 예, 사단 종노릇 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아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풀어지는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기본 태도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이게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홍해를 건넜어요. 물세례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예수님의 어린 양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물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게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정체성 확립. 제가 여기다가 이제 가로놓기를 많이 해놨는데 졸지 마시고 가로놓기에 열심히 적으시라고. 여기 보면 정체성 확립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 확립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누가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무슨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무슨 백성?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거룩한 영, 거룩한 백성. 거룩하신 분이세요. 사랑 그 자체이시고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더러운 거, 그러니까 음란한 거 이것이 싫어져요. 좋아지지가 않아요. 내 안에 만약 음란한 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자꾸 이렇게 저를 보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도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네,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됐는데 첫째가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 인간적인 것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의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거예요. 예, 자기 사랑.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돈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돈 이 두 가지 주인을 함께 할 수 없다? 왜 돈하고 변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돈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사랑하지요. 혹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요것도 사랑하고 이렇게 두 마음을 품죠. 그러면 그것이 음란의 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러면 음란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란의 영이 강한 집안이 있어요. 뭘까요? 우상 숭배의 죄가 강한 집안은 음란의 영이 강해요. 그래서 그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이 음란의 영 가운데 이게 노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음란의 영이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뭐 우리 집안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파쇄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어떻게 사랑해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명기 말씀 여호수아 1장 말씀 이거를 내가 지켜 행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끊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 그러면서 나는 나아가고 이런 것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걸린 게 있지 않는가. 예, 이거 걸린 거가 뭐예요? 내 마음을 뺏긴 거, 내 초점을 놓친 거, 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두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이게 음란의 영 가운데 이렇게 열려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음란의 영이 강하냐고 뭐라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 음란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영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영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어둠을 이 바퀴벌레 자꾸 들어와요. 그거를 한 마리 두 마리 이거를 계속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퀴벌레 죽였더니 바퀴벌레 죽였다고 개미떼가 또 나오네. 뭐 쥐떼가 나오네. 이거를 한 마리 두 마리 이거 어둠을 자꾸 파쇄하려고 여기 눈을 뺏기지 마시고요. 뭐가 오시면 된다? 예,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게임 오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빛이신 그 주님이 오시면 돼요. 예, 생명 되신 그 주님이 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초점이 예수님 한 분만을 고정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 그러면 거룩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린 초점 바라봄의 법칙 여기에 전문가가 되시라는 거예요. 어둠은 자, 몇 개의 귀신들이 있을까요? 몇 개의 어둠이 있을까요? 자, 이 지폐가 이 위조 지폐가 몇 종류가 있을까요? 죽을 때 그렇죠. 안 세봐서 모르겠죠. 죽을 때까지 이거 찾느라고 힘들 것 같아요. 자, 은행 직원은 뭐의 전문가래요? 진짜의 전문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둠의 전문가 되지 마시고요. 진짜의 전문가 되시라는 거예요. 진짜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 하나님. 유일하신 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께 초점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거지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으실 축복합니다.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체성 확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노예였어요. 과거에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고 왕 같은 족속이고 또 어떤 존재예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 이거에 대한 정체성이 여러분들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당근과 채찍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길로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시험해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나 안 내버려 두나 시험하지 마시고. 네. 자, 두 번째는요. 세상을 이긴 이김의 증거는 이 세 가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피, 물, 그다음 세 번째 뭘까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어떤 것을 상징하죠? 무슨 학교?
예, 성령학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피, 물, 성령 이 세 가지가 세상을 이긴 이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고 방식을요, 하나님 나라 사고 방식으로 이걸 체계를 잡으셔야 돼. 우리가 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이 사고 체계를 누구의 체계로? 하나님의 사고 체계로. 그렇죠.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이 사고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 방식이요, 하나님 나라 사고 방식으로 이게 되어져요. 말씀으로 우리가 잡히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사고 방식으로 되어져요. 이게 되어지죠. 하나님 나라 사고 방식이 되어지죠. 그러면 관계, 물질, 삶의 우선순위 이게 체계가 딱 잡혀버려요. 질문이 달라져요. 이 사람하고 사귈까요 말까요? 이 사람은 결혼할까요 말까요? 내 마음 가운데 사고 방식이 딱 잡혀 있죠. 하나님 나라 사고 방식이 있죠. 결혼할 상대가 불신자예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 영이 거부해요. 예, 내 영이 거부해서 그런 사람을 하고 사랑하고 하거나 같이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사고 방식으로 먼저 이게 딱 잡히게 되어진다면 이렇게 고민거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해결이 되어지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 친구들도 하나님 나라 사고 방식으로 딱 되어 있죠. 우선순위가 딱 잡혀버려요. 그리고 뭔가 결정할 때 있죠. 이 결정할 때도 이 결정하기가 좀 더 쉬워져요. 오늘 오전에 이제 경환이 하나의 간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이 그날이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과 그리고 인간적으로 타협하고 싶은 어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만 결단하는 게 예, 어렵다, 쉽다. 예, 말씀으로 쉽다. 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금요일인가? 언제였더라? 뭐 갑자기 툭 보내왔어요. 그러더니만 그것도 이번 주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냥 바로 취소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 기준의 잣대를 딱 하니까 결정하기가 예, 쉬워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딱 잡히게 되어지면 어렵지가 않아요. 단순해져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딱 진리의 빛이 임하면 이게 분명해져요.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희미하거나 어두우면 침침하면 이게 잘 분간하기가 어려운데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하면 그냥 이게 분명하게 선이 양과 염소로 쫙 나뉘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특히나 여러분들이 결혼을 놓고 이제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해요. 예, 중요해요. 그래서 나 좋아한다고 결혼하면 나 없이 못 산다고 결혼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돈 많다고 결혼하면 네, 잘생겼다고 결혼하면 어렵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기준 잣대로 이게 딱 잡혀 있으면요, 결정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져요. 우선순위가 그냥 딱 잡혀버려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기 보면 6월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본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품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돈으로 산 종, 타국인, 뭐 이렇게 물세례를 받지 못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6월절의 혜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육을 따라가는 사람들. 요 맨 앞쪽에 보면 로마서 8장 8절이 되어 있죠. 한번 로마서 8장 8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여기 그냥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딱 되어 있는 사람은 벌써 육의 본능으로 따라가는 거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막 역겨워져요. 내 안에서 그냥 그렇게 되어져요.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싸우는 게 아니고요. 역겹고 그냥 그게 싫어져요. 예. 왜 그러는가? 자, 한번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아멘. 그 위쪽에 보면은요, 제가 한번 그 위쪽에 쭉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여기서부터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 본능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따르고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육신을 좋아하게 되어져요. 본능의 삶. 그것을 오전에 방구사님께서 이렇게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생각을 한대요? 영의 생각을 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께 초점이 고정되어 있어요. 성령님께 민감해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나아가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목표와 초점과 방향성이 성령님이에요. 다만 내가 어떻게 해요? 자라가는 과정에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방향성이 육의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이걸 방향을 틀어야 되겠죠. 방향을 트는 게 회개예요, 회개. 그렇죠? 근데 이 초점은 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이 영에 민감하게 있지만 성령님께 민감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예, 요거는 그냥 업앤다운 하면서 자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장통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과 방향성과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 갭을 줄이는 거지요. 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그냥 교회에 와도 마당만 밟는 이런 사람들 있죠. 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혹은 돈으로 산 종, 돈으로 뭐 이렇게 계약을 하거나, 근데 이런 것도 필요는 해요. 예, 필요는 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이 전도할 때 이랬대요. 맛있는 거 사줄게. 한 번만 와줘. 너가 원하는 선물 줄게. 한 번만 와줘. 그리고 아니면 초코파이 하나 줄게. 한 번만 와줘. 이런 거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은혜 자리에 오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는 다 뭐예요? 먹는 거에 이끌려서. 여러분도 어릴 때 뭐 하러 이렇게 교회 갔어요? 예, 초코파이, 아이스크림, 그리고 선생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 칭찬, 그리고 친구들,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는 거, 무슨 프로그램, 특히 간식. 유치부에 갔더니 간식을 매번마다 줘서 너무 행복했어요. 다른 부서는 간식이 별로 없는데 유치부는 풍성했어요. 어릴수록 예, 간식이 풍성해야 돼. 먹는 게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왔잖아요. 그리고 혹은 이제 결혼할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예, 결혼할 배우자를 한번 탐방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는 사람,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들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축복받는데 돈 많이 번대 잘 산대 이래가지고 그냥 혹해서 교회 왔더니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꼬꾸라져 가지고 네, 제대로 믿게 됐다. 이런 간증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찌됐든 그 은혜의 장소에 이게 발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은혜의 장소에서 주는 그 음식을 먹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면 되겠지요.